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또 저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인류는 전례 없는 위협에 시달렸다. 2021년은 감동과 희열보다 비극적 장면들이 내리에 더 뚜렷하게 남은 해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무수한 생명을 앗아갔고 아늑했던 보금자리를 파괴했다. 권력욕에 눈이 먼 독재 정권은 자유를 열망하는 민중을 폭력으로 짓눌렸다. 수많은 분쟁 지역에선 그들만의 피해 보복이 반복됐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 좋은 내용이 없어요. 다 참 암울한 내용입니다. 가슴 아픈 일. 현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시대인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글 같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 말씀처럼 기도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믿으면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는 하나님의 환난 시대고 재앙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도 될 때 그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회개를 외쳐도 변화가 없다고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뭐죠? 하여튼 변화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 그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보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울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돕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어제죠. 어제 성탄일 축하 기념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뉴스에 보니까 개신교는 많이 다루지 않더라고요. 조금 다루고 성당, 가톨릭, 천주교를 많이 다뤄요.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명동 성당 다 들어가는데 그 신부님이 얘기하시는데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아닌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지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부자들 왜 합니까? 어제 돈 다 많잖아요. 돈 다 부자잖아요. 그 부자는 지옥 가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동정심을 일으켜서 연말연시돼 해가지고 불우한 이를 돕자. 이거는 정신, 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권력자든 권력이 없든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 에벤에셀이 여호와께서 이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도움의 도잖아요. 도와주셨다. 누구를 돕느냐? 이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 살피다, 감찰하는 뜻이고 이 센이라는 이름은 이빨, 날카롭다, 연마하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이 미스바와 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쳤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요. 이 미스바 성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불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옛날에는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 주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 파고 물을 넣었어요. 그 주에 이제 나무들이 있으니까 제사 드리다가 불나면 안 되잖아요. 선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불 붓고 하잖아요. 그날 종일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뭐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통해 잡아가는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회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절,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옆에 나라 블레셋이 듣고 아이고 잘 됐네. 다 한꺼번에 죽이기 딱 좋겠네. 모아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보면 소문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기들도 기도하면 될 텐데 사무엘에게 우리를 쉬지 말고 기도해 주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나이다. 9절에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은 10절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냈습니다. 천둥 번개를 막 쳐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막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두렵게 해가지고. 사람이 싸우는 것 보다가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돕느냐? 어느 교회를 돕느냐? 어느 가정을 돕느냐?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느냐? 누구에 오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4장 1절 말씀 보시면, 거기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곁에 있다고요? 어디 곁에 있어요? 거기도 에벤에셀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소 제목이 뭐 있습니까? 같은 에벤에셀인데, 이건 엘리 제사장이 군인들을 이끌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 못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래가지고 에베네스에서 모여가지고 도우신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했는데 참 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깁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신약 시대 전체를 결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말라기 1장에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삶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곧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잖아요. 에서는 세속 사람의 대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입니다. 에서는 칼과 활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만들어 보리라. 칼과 활로 만들어 보리라. 오늘 같으면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건강과 내 힘으로 내가 세상에 승리하리라. 살아가리라. 멋지게 살아가리라. 이런 사람들이고 에서 사람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1장 4절 보면은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과했죠. 간사했죠.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만 엄마 품속에서 엄마 치마 폭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집에서는 쫓겨났잖아요. 삼촌 집으로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되고 12지파를 형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두 기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오늘 우리가 교회를 택할 때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말씀.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예배의 시간 참여하려고 해도 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 없이 뭔가 복받으려 하고 뭔가 성공하려 하고 뭔가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승리를 주시는데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있는 것이죠.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빨대 2개.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빨대 2개를 잊어버리지 말고. 제가 저쪽 교회 가가지고 빨대 2개 해요. 이거 강조했잖아요. 다른 걸 잊어버려도 빨대 2개 잊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설교 의하노, 구경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이 내 걸 만들어.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 누군가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 내가. 말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거 2개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 2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춥잖아요. 제가 5년 7개월 동안 군인교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 얼마나 힘든데 특히 겨울날 8시 20분에 도착하면 그 산골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전방에 군인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걸 위안 삼아가지고 이제
그 히터 좀 틀고 이렇게 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데 죽어요. 이 헌신이죠. 헌신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봉사를 드리는 것이 헌신. 누구를 도우시는지 헌신 있는 곳에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이게 전혀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블레셋들이 계속 공격해 왔거든요. 공격해 왔지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지 아니했다, 멸망당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 누구 때문이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하신 동안에 사무엘 덕분에, 사무엘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의 기간,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 왕이 통치한 5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14장 23절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이 믿음이 시원찮아요. 기도도 지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도 불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한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것은 오직 사무엘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교회의 지도자고 사울왕은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좀 못해도 한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가 오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 오늘 같은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 하기야 우리 작은 교회는 목사를 모두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이 결론장인데 26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5이 100을 당할 수 있고 100이 10,000명을 당할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힘을 길러야 돼요. 능력을 길러야 돼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서 1장에서 어머니 한나의 헌신적인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야야 술 꼭 먹어라, 니 미쳤나? 이런 소리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미쳤다 소리 들어야 돼요. 뭐 하려고 저 교회 가지고 모르겠다. 내보다가 니는 목사를 더 좋아하냐?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아무지 반응이 별로 없지만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동네 나가면 이야 이거 예수 나오네, 하나님 나오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한나가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 기도된 대로 젖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한 3살, 4살 때 젖을 뗀다고 그래요. 3살, 4살 때 뭘 알겠습니까? 이제 한나가, 어머니가 사무엘을 성전에 맡겼습니다. 그러면 막 난리 날까 하겠습니까? 엄마 막 보고 싶다고, 가면 안 된다고, 애들 하면 분리불안증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 3살, 4살 뭔 그걸 안다고. 그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요 앞에서 섬겼더라. 3살, 4살짜리가 성전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대제사장들 뒷바라지하고. 세상에
우리도 지금 이제 3살 다 돼가는 사랑이가 3살입니까? 4살입니까?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성전에서 섬겼다란 말이야. 그 어머니가 1년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갈 때마다 엄마 나 엄마 따라갈 거야 뭐 이럴 텐데 어제 이제 한 초등학교 올라가고 5학년 6학년 올라가고 엄마 내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렇게 막 발언하고 막 그럴 때 그런데 세상에 사무엘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느냐? 헌신적인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이기 때문에 6절 말씀에 7장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토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면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이런 상태인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사무엘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때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하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니나 잘해라. 요새 같으면 대통령 안 가잖아요. 별명 다 부르고 글자 한 점 빠져 못 보고 그래 부르고 뭐 재앙이라고 부르고 이러잖아요. 요새 같은. 이 사무엘은 참 말씀대로 헌신적인 삶을 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하고 6절, 이제 5절 말씀 먼저 모여라. 미스바를 다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였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행동이 있는 믿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무엘은 바로 믿음도 있었고 행함이 있었고 행동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구나 나만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우상 문화와 음란 문화에 젖어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그 이유입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보냈어요. 한 세대가 그 당시에는 100년을 치면은 4대를 거쳐가지고 다 갈아엎어본다는 것이죠. 불순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음란한 것, 악한 것, 이 죄성을 제거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0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강야 생활을 또 하게 하는데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의 허지적인 삶을 살았네요. 그렇지 못해요. 이게 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서워요. 이 헌신적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매일 15분 예배하기 전에부터 제가 운동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5분 기도하고 또 잠 없는 고날짜 읽고 찬송 한 개 하고 그러면 딱 15분 되거든요. 그걸 왜 하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전날 밤에,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전날 밤에 텔레비를 많이 봤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집중할 수 있느냐? 집중 못해요. 전날 봤던, 텔레비에 봤던 그 탤런트 얼굴이 기억나가지고. 주여 하는데 그 아가씨가 나타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왜 400년 동안 애국의 노예상을 하던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처럼 닮아서 살아가기 어려워.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거의 다 세속화 됐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주일날 때 가지고, 1시간 얌전하게 봉사한다. 1시간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 어려워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써보면, 이게 막히고, 붙어 있고 막 이러면 힘들어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다른 교회가 달라가지고, 평상시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무교에서 한 3년 동안만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의 분위기 느끼잖아요. 정신적으로 직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감으로. 맞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들이 세상에 할 걸 다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면서 거룩한 예배 드린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보면 14만 4천 명 나오거든요. 이 14만 4천 명이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게 누구냐?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거짓말하려 하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 사무엘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회복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구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승리했고,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도우심이 있어서 또 승리했고, 이런 가운데 14절에 빼앗겼던 것 다 회복되게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치렀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가나안 칠속족 중에 이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늘 앙숙지간이었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 아모리 민족이라. 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블레셋이 참패당하는 걸 보고 그 위세에 눌렸다 그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평화가 그렇게 이겼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들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악령에서 눌리키요. 악령이 우리 안에 점령해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 끊임없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지 마라. 말씀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선하게 살지 마라.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눌러요.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이런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회복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평상시에
힘을 길러야 돼요. 힘들거나 피곤하나 그렇지만 기도 시간은 지켜야 돼요. 우리 밥은 꼭 자주차라요. 그렇듯이 기도와 말씀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연탄 거의 많이 뗐는데 연탄을 하다 보면은 검은 게 다 묻잖아요. 손에도 묻고 옷에도 묻고 집에도 묻고 다시 그물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영원한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도울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산도우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을 끼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같이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하신 그 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